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멘. 우리 한번 옆뒤 앞에 보면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한탄하셨어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시간 우리는 보거든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보고 듣거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우리 주님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딱 보면 눈빛부터 보면 누가 그렇게 은혜 받을지 아니면 누가 끝까지 그냥 졸다 갈지 다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하시겠습니까? 저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그래도 저를 안 보시는 분이 있네. 저를 바라보시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제가 나누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그냥 대충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의지하다가 안 되면 내일 말 포기해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되 어떻게?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지난주에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그렇게 살기로 또 이렇게 결단하면서 사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계획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의지박야 같아요. 의지박야가. 의지가 너무 약해서 뭔가를 결단하고 작심삼일 며칠 못 가서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그럴 때가 느낄 때가 많은데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3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사실 우리의 완전히 삶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그때 저희 교회도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아니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사실 토요일에도 전도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다 그 의지가 꺾이고 나니까 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예상치 못한 그 코로나, 누가 그런 일이 터질 줄 알았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물론 내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는 건 뭡니까? 무지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길 수 있고, 또 나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도사리는 그 위험들을 내가 정복할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참 그것을 잘한 겁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108편을 봤는데, 이 108편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사실 고백,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의 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윗을 봐도요, 다윗은 참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아주 그냥 명문 가문, 왕조 가문, 또 메시아가 탄생한 그 가문, 이런 복을 받은 다윗. 근데 다윗의 인생을 봐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이세의 아들 중에 몇째입니까? 8째.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막내잖아요, 막내. 이게 막내가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하카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우리는 그냥 막내 이러잖아요. 우리 막내. 그럼 막내는요, 내리사랑이라고, 오히려 막내가 부모한테 오늘날에는 사랑을 더 많이 받아요. 그렇죠? 막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옛날 그때 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는요, 막내는요, 막내라는 이 하카톤 자체가 하찮은 자, 멸시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무시받는 이 막내는요, 어떻게 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식사하자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받는 삶, 그가 뭐 선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겠다고 이제 사무엘이 선언을 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였어요. 아니, 그것도 예상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을 비롯하여 많은 이방 민족이 침범했고, 그럴 때마다 위기를 겪었어요. 또 압살롬 아들이 반역하기도 했어요. 그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 다윗의 삶 속에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게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1, 2절을 보면 먼저 다윗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합니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 속에는요, 물론 하나님을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는 말도 있지만, 내가 내 인생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맡기겠다.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처럼 수없이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왔지만,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땠습니까? 그가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눴듯이 위대한 왕,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왕,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했을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라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걸 말을 안 했네요. 우리 본문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시기에. 우리 3,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기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다. 그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 궁창이라는 것은 또 하늘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 하늘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진실하심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인자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자라는 말 잘 아실 거라 저는 믿어요. 제가 몇 번을 설교를 했는데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라는 말이 뭐예요? 제가 우리 신은혜 집사님 카톡을 보니까 그 프로필에 헤세드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와, 우리 신은혜 집사님이 지금 일어나셔서 헤세드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 헤세드의 하나님. 이 헤세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좀 전에 말한 인자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긍휼이 많다, 사랑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 긍휼, 인자, 자비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이 헤세드하다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변함없이 우리를 언제나 항상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고 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끝이 없으시다.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니 다윗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슈퍼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영화 슈퍼맨. 슈퍼맨이 요즘에는 뭐 최신으로 나와서 그런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맨 1탄, 2탄, 3탄, 4탄 그래서 TV에서 많이 방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슈퍼맨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슈퍼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배우의 이름이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근육질. 그 옛날 이제 슈퍼맨을 찾아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배우의 이름이요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리브.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처음에 이제 이 슈퍼맨을 이제 제작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그 배우를 캐스팅할 때 이 사람이 이제 키가요 194에 엄청나게 크죠. 근데 몸무게가 70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캐스팅이 됐는데 사람들이 아니 슈퍼맨은 영웅이고 힘이 세야 되는데 194에 70kg면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한 70kg 중반대예요. 후반대. 근데 지금 키는 저는 173밖에 안 돼요. 근데 194가 70kg다. 이거 엄청 마른 겁니다. 엄청 마른. 그러니까 깡 마르니까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슈퍼맨을 할 수 있을까 다 비우신 거죠.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찍을 때쯤에는요 정말 근육질의 남자. 키도 엄청나게 크죠. 얼굴도 잘생겼죠. 근육질이죠. 거기다가 또 연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슈퍼맨이 딱 1탄이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계속 캐스팅하면서 2탄, 3탄, 4탄 그래서 3개 심지어 우리 집 안방에도 이게 방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때부터 스타가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잘 나가는 그런 배우였는데 1994년도에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가 나요.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그만 전신마비가 온 겁니다. 전신마비. 그 전신마비도 아주 심각한 전신마비. 그래서 숨도 이 산소호흡기를 껴야 쉴 수 있고 먹는 것도 이게 누가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누가 가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요 절망이 찾아온 거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얘기를 하다가 나는 그냥 이대로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엄마도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요 그의 아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요 이 크리스토퍼 리브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till you, still you. Still이 뭡니까? 여전한 이런 뜻이거든요. Still. 그러니까 Still you가 뭡니까? 여전히 당신은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온 마비가 오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고 인간 구실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 이 크리스토 리브가요 이때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었고 열심히 또 살아갔고요. 나중에 자기가 모은 재산 이것을 가지고 이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자신처럼 마비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고 또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화에도 이렇게 출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저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향해서 Still you,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여전히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김영수 지사님 저는 눈물 나는데 우리 지사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Still you.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분은 마음이 무거운 채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아낀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아는 거죠. 나는 막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라고 실수 안 한 적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도 실수해요. 인간이기에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인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사랑으로 늘 힘을 얻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5,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앞이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셔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쪽으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수없이 많은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던 재미있는 글인데 어떤 광산에서 일하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정말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밥 먹을 때에도 여러분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셔요? 이러고 끝나십니까? 한 몇 초 하셔요? 10초 이상 하시는 분. 집에서 말고 밖에서 식당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얼마나 신실한지 누가 보든지 개의치 않고 밖에서든 집이든 기도를 항상 많이 하는데 식사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산에서 일할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요 이 광산에서 이제 밥을 이렇게 식당이 없으니까 도시락이 배달이 되는데 도시락을 딱 받아들고 이제 옆에 놔두고 이제 밥 먹기 전에 다른 사람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람은 딱 옆에 놔두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죠. 또 한 1분, 2분, 3분 기도를 또 오래 하고 이제 밥을 딱 먹으려고 했는데 도시락이 사라진 거예요. 보니까 이 개가요 집어갖고 저기 가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내 도시락 하고 이제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깔깔깔 웃는 거죠. 아이고 저 기독교인 저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도시락도 안 지켜준다고 막 이제 비웃은 거예요. 한참 개를 따라 갔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아주 연기가 가득하고 아주 아수라장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로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은 살았어요.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폭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우리는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폭탄, 내가 알지 못한 이 폭탄이 터질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먹 믿고 내 이 머리 믿고 나는 열심히 살리라. 여러분 제가 사실 20대 그렇게 살았어요. 집이 많이 어려웠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나 주먹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근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수없이 많은 폭탄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찬 거예요. 다윗도 아까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보호받을 수 있었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길 수 있었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반역하려고 해서 목숨이 사실 위태로웠었거든요. 다윗이.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참 이 주옥 같은 시편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62편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갖가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 13절을 볼까요? 12,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환란이 많지만 이 환란의 주범을 가만히 보면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 삶의 주위에 대적이 많은지 이런 시를 짓기도 했어요. 시편 3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는지 몰라요. 대적이.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다윗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 대적들이 많습니까? 네?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대적 같은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대적 같은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는요 교회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 가봐요. 교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불만 불평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수많은 대적들 원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대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사실 우리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에는 악의 영들, 마귀 사탄이 우리의 진정한 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는 것도 결국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내가 사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사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 우리가 전서를 보면 사실 이 베드로 전서는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도들 환난 이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라는 거다.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든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나의 삶에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 욥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막 이 욥을요 막 시기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실제로 욥을 쳐요. 막 스밧 사람들을 일으켜 갖고 막 가축대를 죽이고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또 양과 종들을 죽이고 또 큰 바람 대풍이 불게 해서요 집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열자나 다 죽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요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서 또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치 앞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우리는 그 일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마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지만 또 하나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수없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뱀과 정갈 뭐예요? 잠깐만 이거 꺼주세요 스피커. 이게 뱀과 정갈 이게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영적으로 분별 못해서 그렇지 이 마귀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지 몰라요. 진정한 원수는 이 마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기 우리 올해 우리 김국일 집사님이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우리 김국일 집사님의 첫째 딸이 누군지 알죠? 우리 성탄절 날 아주 예쁘게 그 율동하던 그 꼬맹이 우리 서희라고 아주 있어요. 똑소리 나고. 근데 우리 서희가요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도 좋아하죠. 우리 서희가. 서희 좋아하죠. 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요 저도요 서희를 좋아해요. 근데 사실 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서희는 저랑 사실 특별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왜 특별하냐? 우리 김국일 집사님 또 이종욱 집사님이 처음 결혼하고 나서 사실 아이를 못 가져서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몇 년을.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기 서울에 이제 청량리 그 부근에 이제 부사역자로 있을 때거든요. 이제 서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냈었던 사이인데, 근데 하루는요, 제가 정말 기억하는 거는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제가 15일이니까 원래는 제가 부사역자 때는
9시까지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면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차량하고 이제 집에 왔다가 잠깐 눈 붙였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씻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제 그 빨간 날이니까 제가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제가 다 차량 운행을 끝내고 또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구일 집사님 집에 전화를 해서 오늘 가서 예배 드려주겠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허락을 하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9시 아침에 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래 오늘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딱 비가 오는 걸 보니까 제가 어때요? 청량리에서 이게 지금 그때 당시 구로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1시간 거리거든요, 거의. 오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갈까 말까 간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 가라고 했고 또 전화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왔어요. 와서 우리 사모랑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그래서 우리 사모는 우리 이제 거기 이제 구로에 또 친척들이 있거든요. 친척네 집 가고, 제가 혼자,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일 시장님하고 우리 종욱 집사님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를 간단히 드려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집안에 아기를 못 낳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막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요 김국일 이 집사님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계속 대적해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영아. 그랬더니 막 기침하고 막 위에 구역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우리 종욱 집사님 기도해주고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됐다. 그때가 8월 15일이었는데 9월 안에, 그러니까 10월 되기 전에 임신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거를 확실하게 말은 못하고 어쨌든 이제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집사님, 그럼 알려주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 3일인가 그때 무슨 우리 한글날인가 뭐 개천절 뭐 쉬는 날 있잖아요. 한글날인가 그날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이제 쉬는 날이라서 이번에는 저기 과천 어린이 대공원을 갔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있는데 한 오후 좀 늦게 전화가 왔어요. 김구일 집사님한테 만나서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우리 지금 가천이니까 오시면 오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천 옆에 사당인가 어디 하여튼 어디 오셨어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종욱 집사님 임신 2주 되었어요. 와,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또 훌륭한 교회 다니면서 거기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적할 때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이 어둠의 세력이요 우리 가정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에서 복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결단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이유가 있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 2절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하나님 정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